말씀대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읽어요. 시작.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제 여기서 말씀이 뭘 말하냐면 이제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잖아. 이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왜 거지가 됐을까? 왜 구걸한 자가 됐을까? 왜 가난한 자가 되었을까? 그 원인은 시각장애 때문에 노동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구걸한 자가 되고 모든 뒤처진 인생이야. 이런 사람이 100가지 약을 써보았지만 무효가 되므로 어느 날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다는 정말 천의 하나의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슴속에 품고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접근했잖아요. 그 접근해서 길목에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 눈을 좀 뜨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도들이고 예수님 앞에서 직분자들이요. 이들이 시각장애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시끄럽다고 어디서 꾸짖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될 때 이 눈은 시각장애지만 청각은 열려 있으니까 그 소리를 다 듣게 됨으로써 이 시각장애 거지 바디메오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수행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께 다가오는 거지 바디메오를 맞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리를 멀리하고 짓밟고 멸시하고 억눌렸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시각장애의 심령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가.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겠어요? 자존심이 있고 감정도 있고 기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는 행동이나 언의 심사를 바라보고는 시각장애가 시험에 들었다 하면은 기도도 중단할 것이고 기도도 후퇴할 것이고 기도도 포기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시각장애는 어때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언행, 그들의 모든 언행 심사에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더욱 부르짖고 더욱 강가고 더욱 예수님을 찾았더니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이 음성을 듣고 예수께 다가가서 어땠어요? 영적 눈을 뜨게 됨으로써 모든 거지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애물을 뚫으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또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고 나면은 우리 인생에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인생의 노선을 걸어가는 어느 곳에든지 꼭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안 믿는 자도 걸어가는 그 속에는 많은 장애가 다 있고 믿는 사람도 걸어가는 인생의 노선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 장애라는 올무에 덫에 걸리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에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에
내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삶과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가지고 행복하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영적 장애도 뚫어야 되고 육적 장애도 뚫어야 되고 삶 속의 장애도 뚫어서 승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무슨 장애물을 뚫어야 되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장애물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사람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좋은 환경에 사든지 나쁜 환경에 살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인생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고정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뚫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떤 장애에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장애에 뭐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그 장애의 물에 그 올무에 그 덫에 걸려서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더 이상 어떤 것을 도전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포도밭이 있잖아. 1절에는 포도밭이 있는데 이 포도밭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천국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천국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가서 보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은 인생의 이성의 눈, 육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바로 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리고 천국은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이루냐? 바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아.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느니라. 이 천국은 바로 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당 예강교회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예수님은 계시지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직까지 천국을 이루지 못한 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해중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되는 모든 각자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바로 뭐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는 뭐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간다. 왜? 미래를 바라보니까 큰 희망이고 비전이고 큰 꿈이 있으니까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1절에서 또 보니까 뭐냐? 포도밭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밭. 이 포도밭은 무엇을 말하냐면 포도밭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바로 뭐냐? 교회가 바로 뭐냐 그랬더니 에베소 1장 23절 보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어디서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서요?
바로 포도밭은 바로 뭐냐? 교회란 걸 우리는 기억하고, 교회란 걸 기억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포도밭에 농부가 되고 나는 포도밭에 뭐요? 포도밭에 나는 포도나무가 되니, 이 나무가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 포도나무는 바로 뭐요? 교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품꾼이 나오잖아요. 이제 품꾼이 나오는데, 이 품꾼은 바로 뭐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품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품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포도밭의 품꾼이고 여러분들도 포도밭의 품꾼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저도 교회 품꾼이 되고 여러분들도 교회 뭐요? 품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의 주인이 어디로 나갔다고요? 인력시장을 나갔다는 거예요. 포도밭의 주인이 인력시장에 아침 9시에 갔다 그래. 아침 9시. 이거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 차이가 뭐냐? 5시간 격차가 나는 거예요. 5시간 격차. 요걸 이해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침 포도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포도밭의 주인,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어디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인력시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9시에 나가서 보니까 노는 자가 있어서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포도밭에 들어 밀어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품꾼들이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데려다가 또 어디에서 포도밭에 집어넣고 포도밭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하시고 또 포도밭의 주인이 또다시 인력시장에 몇 시에? 3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3시에 나갔더니 또 품꾼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어디로 가서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래서 들어보내고, 그 후에 포도밭 주인이 뭐요?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보니까 어떠겠어? 오후 5시에 인력시장 가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놀고 있는 사람 보고서 그 사람을 보고 뭐냐? 넌 여기서 놀지 말고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래서 5시에 나가서 만난 그 사람도 포도밭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일을 하고 일을 마친 후에 하루의 일과를 마쳤겠죠. 일을 마친 후에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어떻게 계산할까 했더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냐? 나중 온 자부터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자부터 계산해 주는데, 나중 온 자는 어떻게 했어요? 계산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보았어요. 그래 제일 나중에 온 자인데 한 데나리온 거 준 것을 보았으니, 먼저 온 자들의 생각에, 먼저 온 자들의 지식에, 먼저 온 자들의 감정이 뭐냐? 우리는 먼저 와서 일을 했으니 더 많이 줄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 먼저 온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고 지식이고 감정이란 말이야. 그랬는데 주인은 어땠어요? 먼저 온 자에게도 똑같이 한 달란트를 나눠주니까 먼저 온 자들이 결국 뭐냐? 주인을 얘기해봐요. 11절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모험한 감정을, 안 좋은 감정을 다 털어놓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은 뭐냐? 먼저 온 자들이 뭐요? 자기 지식이라는 장애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라는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기분이라는 장애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써요? 포도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어디서 원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먼저 포도밭에 들어온 품꾼들의 지식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포도밭에 먼저 들어온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그 지식이 어떠냐 할 때 첫째로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8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자, 그 다음에 16절에 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서 먼저 온 자의 지식이 뭐냐? 그 지식을 왜 뚫지 못했을까? 먼저 온 자의 지식이 뭐냐 했더니까 뭐냐서 먼저 온 자의 지식은 뭐냐면 주인께서 품삯을 챙겨주되 먼저 온 자부터 품삯을 챙겨주는 걸 줄 안다. 이게 자기들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지식이라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오늘 조과하면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려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어디로 왔다고요? 내가 먼저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일감을 받았으니 나로부터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나로부터 먼저 칭찬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로부터 먼저 직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로부터 먼저 일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로부터 먼저 교회 모든 일하는데 나로부터 먼저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누구의 지식이라고요? 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고. 먼저 온 자들이 이런 사고,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도밭에 일하는 목회자를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 불평과 원망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16절에 가서 포도밭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대답한다. 이 말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불평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원망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 지식만 주장하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 말을 보면 먼저 온 자는 나중되고 나중 온 자는 먼저 될 수 있느니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은 우리 뭐냐? 먼저 온 자도 중요하고 나중 온 자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누가 먼저 주인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먼저 주인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왔던 나중에도 누구든지 먼저 주인의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주인의 일꾼이 되란 말이에요. 주인의 직분자가 되란 말이에요. 주인의 심부름꾼이 먼저 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의 주장이 뭐가요? 내가 시간에 앞서지 않았냐? 오늘 여러분 내가 시간에 앞섰다고 날이 앞섰다고 이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 지금. 내가 뭐요? 일의 현장에 내가 먼저 왔다는 거. 첫째는 시간을 앞서서 주장하지만 두 번째는 뭐였어? 일의 현장에 내가 먼저 왔다는 걸 이걸 주장하고 내가 포도밭에 일을 내가 먼저 했다고 이것만 주장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먼저 온 자들의 지식이라는 거야.
사고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뭐요? 주인은 뭐요? 포도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야. 누가 주인의 뜻을 맞춰서 누가 주인의 뜻을 맞춰서 먼저 되어졌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주인의 뜻을 맞춰서 먼저 되어졌느냐? 먼저 뭐요? 누가 주인의 뜻을 맞춰서 누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 누가 먼저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네가 시간을 빨리 왔다 할지라도, 일의 현장에 빨리 왔대도, 네가 먼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디서 주인의 뜻을 맞추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먼저 온 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온 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온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사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뭐냐? 주인의 마음은 뭐냐? 누가 주인의 뜻을 맞췄느냐? 누가 주인의 사람이 되었냐? 누가 주인의 일꾼이 되었냐? 누가 주인의 신분꾼이 되었느냐? 이것을 먼저 보시고 이것을부터 먼저 주님은 계산하겠다는 것이고 상금 주겠다는 것이고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이고 친청 안 하겠다는 것이고 높여주겠다는 것이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오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왔다는 거, 이거 여러분 먼저 온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왔으면 뭐가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주님의 사람이 되겠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식구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주님이 원한 신부름꾼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사람이 안 됐고 비록 나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인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을 계산할 때 누구부터 뭐냐? 자기 사람부터 먼저 챙긴다는 거야. 자기 사람부터 먼저 칭찬한다는 거야. 자기 사람부터 먼저 직분을 주겠다는 거야. 자기 사람부터 먼저 일감을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의 뜻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주인의 뜻을 알아야 내가 주인의 사람이 되지. 주인의 뜻을 모르고는 주인의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기억하라고. 누가 주인의 뜻을 먼저 알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첫날을 다녀도 주인의 뜻을 모르면 주인의 사람이 안 됩니다. 교회를 첫날을 다녀도 주인의 뜻을 모르면 주인의 일꾼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첫날을 다녀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요, 주인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럼 주인의 뜻을 무엇일까? 주인의 뜻을 무엇을 했다니까? 첫째로 뭐냐? 이사야 55장 8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자, 주인의 뜻이 뭐냐 할 때 여기서 그러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인의 뜻이 뭐냐?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시간차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왔든지 나중에 왔든지 주인의 뜻을 품고 주인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것이 주인은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고 합당한 품꾼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오늘 이런 잘 기억하시라고. 먼저 와도 주인의 생각과 일치 못 시키면 의미가 없고 나중에 왔다 할지라도 주인의 생각과 일치를 시키지 못하면 나중 온 자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온 거나 나중에 이걸 주장하지 말고 먼저 왔든지 늦게 왔든지 어땠어요? 주인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서 내 생각과 주인의 생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뭐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세요.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다른데 이 내 생각을 어디서 주인의 생각에 맞추려면 내 마음을 포기하고 주인의 마음을 품을 때 주인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치가 되어져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렇게 일치가 될 때는 뭐냐? 나는 주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일꾼이 되고 주인의 직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럼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내가 4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가 따로따로 노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의 믿음과 내 생각과 감정을 한번 먹어서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으로 진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증거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을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란 말이에요.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이 진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인의 마음을 품었다면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충성, 이 모든 것은 다 주인의 마음을 품어 주인의 마음을 마저 띄어버려서 주인이 품고를 챙길 때 누구를 챙길까? 그 주인의 마음에 마저 떨어져서 일하는 자, 헌신하는 자, 십자가 지는 그런 자를 먼저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세상의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기업도 그러잖아. 경영주의 마음이 맞는 자를 먼저 챙기고 먼저 부르고 먼저 손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과 따로따로 노는 자에게는 주인은 거기에 관심사가 없고 주인의 시선은 거기에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의 마음의 뜻을 맞춰주는 자에게는 주인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일찍 왔다 이것만 가지고 날뛰지 말고 날개 피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말고 주인의 마음을 품었다면 어떨까요? 약한 자도 수용하고 약한 자도 받아주고 약한 자도 다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의 마음을 안 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상처를 받아요. 많은 사람의 시험에 들어요. 많은 사람의 고통을 있었어요. 예수의 수행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수행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들이, 직분자들이 어디서요? 거지 바지메가 예수께 다가올 때 그 수행원들이, 그 직분자들이, 그 일꾼들이 그를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를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를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함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의 협력자, 헌신자가 되어지는데 오히려 내치는 자가 되잖아요. 오히려 거절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그 마음으로요 존심이 상하게 밟아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존심이 상하게 밟아버리잖아요. 이것을 뒤에서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롭까. 내가 너희들을 사도로 불렀는데, 내가 너희를 직분자로 불렀는데, 내가 너희를 일꾼을 세웠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잖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내준 거 아니잖냐? 이렇게 하라고 갖가지 기적과 이사를 내가 보여준 건 아니잖냐? 내가 오는 목적이 뭐냐? 저런 자를 앉기 위해서 온 거냐? 저런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오느냐? 저런 자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들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가슴의 도전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의 도전을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왔다고 사도들 같이, 먼저 왔다고 수행자들 같이, 먼저 왔다고 일꾼들 같이 주님께 다가오는 자를 짓밟고 내치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눈물 흘리게 해야 된다면
분당 예강교는 희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멀리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못 품는다면 목사님 마음이라도 품어주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목사님 마음이라도 알아가지고 새로운 성도들, 새신자들, 소신자들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해주고 헌신의 기도를 해줄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같은 동역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왜 내 마음을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왜 내 감정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까?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인성되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했더니 내 마음과 아버지 마음이 두 마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가 했어요? 아버지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기도 속에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품게 되고, 기도 속에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 기분을 포기하고 내 입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한번 서보자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예.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뭐요?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과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복종시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십자가 졌더니 하늘도 정복하고 사람도 정복하고 세상을 다 정복해서 예수는 뭐야? 승자가 되었잖아요. 성공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먹었어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먹었어요. 말씀대로 얻었어요. 정말 내가 주인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하고 있는가? 주인의 마음을 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인의 마음을 품고 기나긴 세월을 호흡을 마치며 여기까지 왔는가?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먼저 왔다는 거, 오래됐다는 거, 이걸 주장하지 말고, 이걸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지식이라고, 그 사람의 감정이요, 그 사람의 기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신앙은 뭐냐? 감정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이사야 55장 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보세요.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그래.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이걸 말하냐면 하나님이 가는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하나님이 가는 원하는 길을 갔느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 온 자는 뭐냐? 시간은 늦게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중 온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므로써 나중 온 자를 먼저 하나님이 챙기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하시라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사야 55장 8절에 58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요 거룩한 성회라 그래.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요 존귀한 날이요 거룩한 성회리라 그래. 그러는데 또 하고 뒤에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안식일 날에 거룩한 성회에 너희는 오락의 길을 가고 있었도다. 오락의 길을 가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요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고 읽어보자고. 이사야 58장 13절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그럼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구약에는 안식일이잖아요. 신약에는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내 길을 포기하고 주인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다면 내가 주일날에 어디가 있지요? 교회 와 있겠죠. 교회 와서 뭐 하시는가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일이 뭘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찬양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게 주인의 뭐요?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는데 어때서 주의 날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오락장으로 나갔다 말이야. 스포츠장으로 갔다 말이야. 한갓집에 가고 잔치집에 가고 세상 뭐요? 등산길로 가고 골프 치러 갔다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누구에게 길을 걸어갔을까? 자기 길을 걸어갔단 말이야. 자기 길. 오늘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몇십 년 됐다 하면서도 몇십 년 됐대도 주인의 걸음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주인의 걸음을 맞추지 못하면서 먼저 왔다는 거, 먼저 직분받았다는 거, 먼저 일꾼 됐다는 거, 이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인간 조직을 놓고 볼 때는 어디서요? 이런 질서가 되어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질서도 깨지고 이런 질서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뭐요?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먼저 온 자가 앞서야 되는 당연한 질서지만 하나님은 뭐냐? 내용을 보고서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고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열매를 보고 질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을 하시고 주의 날에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갔느냐? 주의 날에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느냐? 여기에 가서 앞설 수도 있고 뒤쳐줄 수 있다는 거.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인간의 생각에 환경의 조건에 그것도 자꾸 합리화를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자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는 누구의 날이냐? 하나님의 날이야. 포도밭의 주인의 날이야. 이 날은 온전히 주님께 그 주인에게 바쳐드릴
날이고 바쳐드릴 시간이란 말이요. 바쳐질 모든 에너지란 말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에너지를 써버린다. 이 사람은 뭐서 아무리 빨리 오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직분 빨리 받아서 뭐 하겠어요? 아무리 일감 많이 받아서 뭐 하냐고요? 의미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비록 늦게 왔지만 뭐죠? 주의 날에 거룩한 날에 성일에 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으니 오대 주일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몽이를 메는 자가 된다면 비록 늦게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앞세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요. 내가 주의 날에 주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가보면 나귀 새끼가 흘러와서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이게 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제자에게서 2명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마을 건너 너희는 산을 넘고 개울 건너 가면은 한 마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을을 만나면 많은 집들이 있지만 그 집 가운데서도 나귀 어미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럼 내가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죄인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 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명이 선택받았잖아요. 2명이 선택받아서 나귀 새끼 풀어왔어요? 안 풀어왔어요? 풀어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예? 주인의 길을 걸었어요? 자기 길을 걸었어요? 주인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귀 새끼 풀러온 사람은 자기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갔다 왔으니 이 두 일꾼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좋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들고 얼마나 이 두 제자가 감동을 줬겠을까요? 감동 줬겠어요. 이게 좀 실감 날까요? 안 날까요? 실감 나잖아요. 여러분, 주의 날에 주님을 위해서 발걸음을 디디라는데 자기 걸음을 찾고 뭐 잔치집을 가고 해가집을 가고 테니스를 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이렇게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아무 교회 그래서 어떤 권사가 그래. 나는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권사요. 영락교회 권사는 뭐하냐 이거예요. 영락교회 권사면 뭐고 무슨 교회 권사면 뭐하냐. 중요한 거는 뭐냐. 주님이 원하는 걸음을 딛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죠. 주님이 보내시는 그 길을 힘이 들어도 꾸역꾸역 계속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따라서 뒤처진 자가 앞서갈 수 있고 앞선 자가 이걸 배신하고 이걸 버렸을 때는 그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고 주여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거룩한 성회의 날을 거룩한 구원받는 날을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주의 날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의 날이 없었다면 우리 제3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의 날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아 영생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의 날에는 꼭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처참하게 죽어 피를 흘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받는 날을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주의 날을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 이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날의 주인의 마음에 기대 어긋나지 않은 주일 성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오늘 저봐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또 보세요. 목사라는 사람이 낚시터로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사라는 사람이 등산하러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사라는 사람이 뭐가서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비즈니스 딸에 따라서 어떤 사업가를 만나고 있는 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먼저 뭐하고, 아무리 먼저 직분 받으면 뭐하고, 아무리 먼저 사명 받아서 뭘 하느냐고요. 어제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보내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무슨 말이 가서요?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읽을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보세요. 여기서 뭐냐? 내 일과 너희 일이 다르다니까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내 일을 포기하고 주인의 일을 할 때 주인의 마음에 들므로 비록 나중에 왔지만 이 사람은 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왔지만 주인의 일을 포기해버리고 내 일을 추중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무리 먼저 왔다 할지라도 어떠가서 여기 결산하는 날에 세마는 그 날에 너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너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내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사상과 믿음의 이념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고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가서 부활의 생명 얻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땅에서 육적 축복과 물질의 축복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내 아버지 뜻대로 일을 하는 자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다 청취할 수가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보라서요. 여기 22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이러잖아요.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 누구를 해서 네가 선지자 노릇을 했냐?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 이 선지자 내가 안다 모른다. 23절에 모른다 하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곁을 떠나라. 난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한 건 뭐예요? 누구를 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을까? 누구를 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한번 찾아서 물어보실래요? 그 사람이 찾아서 물어보면 분명히 주인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해서 나의 유익을 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 가지고 활용했다면 이건 제로예요. 이건 제로. 아무리 빨리 와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고 늦게 와서도 결국 뭐냐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주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면 주님은 나중 온 자를 인정하시겠죠? 나중 온 자를 칭찬하시고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챙기지 않겠느냐 말이죠. 보세요.
너는 누구를 해서 병을 고쳤냐? 요새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누구를 해서 네가 병을 고치고 누구를 해서 네가 병을 고쳤느냐? 귀신을 쫓아내냐?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불법이라 이 말이면 나를 위해서 귀신 쫓아낸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병을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네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네 욕망을 채우고 네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네가 귀신도 쫓아내고 네가 병을 나를 고치지 않았느냐. 오늘 좋아요 여러분. 오늘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누구를 해서 쫓아내야 되는가?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주인께서 그 선지자를 보고 불법이라고 말하겠어요? 칭찬하겠죠. 챙겨주겠죠. 정말 가슴에 품고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와 격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였어? 불법으로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라. 이런 자를 버린다, 안 버린다? 예? 예. 이런 자 주님 제일 먼저 챙기지 않는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내일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는 뭐요? 6일 동안은 나라에서 일하라고 주님이 승리했지만 주일날만큼이라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좀 해주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일날만이라도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 조금만 늦으면 예배 시간 늦다고 가야 된다고. 1시간 이 예배에 찬송하고 간구하고 뭐도 하니까 설교는 말씀은 없어. 영의 양식이 없어. 다 허약해서 도중에 다 쓰러지고만. 내 영혼은 지금 죽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 경제가 지금 죽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 삶이 죽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짧게 말해. 짧게. 오늘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요 짧게 하는 교회 치고는 부흥은 없고 기적은 없고 역사는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없습니다. 외국에 가보세요. 찬성을 3시간, 4시간, 예배를 4시간, 5시간씩 막 계속 드릴 때 찬송 3시간, 4시간 속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빨리 끝나고 가서 등산 가실랍니까? TV 보실랍니까? 세상만 하면서 고수도 칠랍니까? 뭐 가세요? 골프장을 가실랍니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오늘 좋아하면 이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만이라도 내 일과 하나님을 구분해서 주여 주일날만이라도 내 일을 보이고 주인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주님은 나를 엿새 동안 내 일을 할 때 나를 챙겨주지 않겠어요?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번에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먼저 온 자부터 품삯을 챙겨줄 줄 알았는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챙겨주니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드려서 내가 먼저 왔으니 목사님 날부터 먼저 챙겨야 돼. 목사님 날부터 먼저 칭찬해야 돼. 목사님 날부터 먼저 직분 줘야 돼. 목사님 날부터 먼저 일감을 챙겨줘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깨시고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늦게 왔으니 이것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내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주인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를 항상 먼저 챙기게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